참미수님, 오늘은 2월 19일 한 3일 만에 책을 듣네요. 19일 지금 시각 5시 58분, 오후 5시 58분입니다. 오늘은 주일이고요. 조금 아파서 오늘 미사를 못 드렸네요. 네. 온라인 미사로 대신하고 오늘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을 알지 못합니다. 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8절. 생각이 아닌 사랑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품는다. 생각이 아닌 사랑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품는다. 무지의 구름 중에서. 묵상, 즉 신과 결합하는 알매 도달하려는 자는 얼마나 신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탐색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의 동력으로 마음을 세상에서 끌어당겨 높이 들어올리기 때문이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신의 신비를 측량하는 아스트롤라베는 사랑이다. 잘랄루딘 루비. 아스트롤라베는 고대의 천문학자들이 시간이나 천체상의 태양과 별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기구라고 해요. 신의 신비를 측정하는 아스트롤라베는 사랑이다. 신이여, 언제나 이렇게 되도록 해주소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욕망이 넘치는 사람, 당신의 섭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직접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주변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빨리 당신의 힘을 느끼게 해주소서. 셰익스피어 리어 왕 중에서. 사랑은 확실하다.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오류는 사랑의 부족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랑은 확실하다.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오류는 사랑의 부족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윌리엄 로. 참 좋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알 수 없다. 사랑은 알매한 양태로서 사심이 없고 사랑이 충분히 강렬하다면 그 알은 결합하는 알이 되어 절대 확실성이라는 성질을 띈다. 사심 없는 사랑이 없는 곳에는 편견에 가득 찬 자기 사랑이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자아 및 자아 밖에 존재하는 사물, 생명체, 마음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부분적이면서도 왜곡된 알미 생긴다. 욕망이 넘치는 사람은 천상의 섭리를 노예처럼 부린다. 즉 그는 대자연과 영의 법칙을 자신의 욕구에 종속시킨다. 그 결과 그는 느끼지 못하며 그럼으로써 알을 얻을 수 없다. 그의 무지는 결국 자발적이다. 그가 볼 수 없다면 그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발적 무지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보답이 따른다. 휴브리스에는 네메시스가 따라온다. 맹목적인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나 소유욕 혹은 성마른 허영이 제공한 함정에 빠졌을 때처럼 이것이 때로는 극적으로 일어나고 때로는 덜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힘, 번영, 명성이 끝까지 지속되지만 은총이나 깨달음에는 점점 더 영향을 받지 않고 자아중심성과 분리성이라는 숨막히는 감옥에서 지금 혹은 그 후로도 완전히 탈출할 수 없게 된다. 천상의 섭리를 노예화한 사람이 벌로서 받게 되는 영적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침대에서 죽어가던 리슐리의 추기경의 행동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를 시중하던 신부는 그 위대한 인물에게 모든 적을 용서함으로써 다가오는 시련에 영혼을 대비하라고 간청하였다. 모든 적을 용서함으로써 다가오는 시련에 영혼을 대비하라고 간청하였다. 추기경은 나라의 적 이외에 나에게는 적이 없다네 라고 무지에서 오는 침착한 성실성을 갖고 대답하였다.
그는 나폴레옹과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천상의 힘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최고의 사랑을 느끼길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자신의 영혼이나 그 밖의 것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였다. 다음은 인용인데요. 이 지상에서 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을 아는 것보다 좋은 반면 열등한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아는 것이 더 낫다. 그것들을 알므로써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우리의 지성까지 끌어올린다. 반면에 그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구두쇠가 황금에 하듯 그들에게 복종하게 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다시요. 이 지상에서 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을 아는 것보다 좋은 반면 열등한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아는 것이 더 낫다. 그것들을 알므로써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우리의 지성까지 끌어올린다. 반면에 그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구두쇠가 황금에 하듯 그들에게 복종하게 된다. 얼핏 보면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모순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성 토마스는 여러 형태의 사랑과 지식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사랑 없이 신학에 대한 논문을 읽음으로써 신에 대해 아는 데 그치기보다는 신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더 낫다. 반면에 황금은 구두쇠의 사랑이나 탐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과학적인 연구자가 추상적으로 알든지 또는 황금의 금전적 가치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금세공인의 작품을 사랑하고 알므로 알 수는 있다. 창조된 모든 사물, 생명체 그리고 마음에 이것이 똑같이 적용된다. 자기중심적인 애착과 소유욕으로 사랑하고 아는 것은 나쁘다. 과학적인 냉담함으로 그것을 아는 것은 좀 더 낫다. 미적 즐거움 혹은 최고의 사랑의 즐거움 혹은 둘 다 결합된 즐거움을 갖고 사심 없는 진정한 사랑, 즉 알므로 탐욕 없는 추상적 지식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진리 자체라는 우상을 만든다. 왜냐하면 최고의 사랑과 동떨어진 진리는 신이 아니라 그의 이미지나 우상일 뿐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도 숭배하지도 말아야 한다. 파스칼. 일종의 언어학적 우연으로 인해 현대 영어의 체러리는 자성과 유사한 용어가 되어 최고이자 가장 신성한 형태의 사랑을 뜻하는 원래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체럴이라는 용어를 빈곤화함으로써 러브라는 단어는 그 짐이 더 무거워졌다. 우리는 말로만 그럴듯하게 신은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반복한다. 그러나 사랑은 불행히도 영화에서 두 개의 클로즈업 화면이 열광적으로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흑인 노예들도 성령의 사원이란 이유로 존 울먼이나 페드로 클라베르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마음을 쓸 때 일어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군중들이 운동 경기장이나 붉은 광장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며 깃발을 흔들어 댈 때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고독한 묵상가가 간단한 기도에 몰입할 때 일어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언어가 모호하면 사고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사랑의 문제에 있어 사고의 혼란은 놀랍게도 신을 믿지 않는 분열된 인간 본성, 양쪽 세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결심한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종사한다. 신에게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돈, 술, 여자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삶을 사는 스승들은 체계적으로 간단한 격언과 우화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성질을 묘사했으며 다른 낮은 형태의 사랑과 최고의 사랑을 구분지었다. 그 주요 특징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최고의 사랑은 사심이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그 선함에 대해 어떤 악을 되돌려 받아도 줄어들지 않는다. 신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신 자신을 위해 신을 사랑해야 한다.
신을 위해 사람과 사물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의 사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고의 사랑에는 사심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 사랑은 그 자체 이외에는 어떤 원인도 어떤 결실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 자체가 결실이며 그 자신의 즐거움이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사랑한다. 영혼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 중에서 사랑은 유일한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 피조물은 비록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창조주를 환대하고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과 유사한 무언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이 사랑할 때 그분께서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 베르나르. 사랑에는 이기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커지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나 사랑의 불꽃을 위한 기름이 된다. 사랑은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가져야만 하고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길에서 살도록 돕고 사랑의 일을 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윌리엄 로. 나를 비난하는 자는 실로 나의 좋은 벗이다. 비방을 당할 때 나는 미움도 조음도 간직하지 않는다. 내 안에서는 태어난 적 없는 곳에서 나온 사랑과 겸손의 힘이 자란다. 증도가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소를 보듯 신을 보기를 자신의 소를 사랑하듯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소는 그들에게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부유함이나 내적인 위안을 위해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면 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실로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마음에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와 가장 깊은 진리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이 될 것이다. 에크하르트. 신이시여, 내가 거린처럼 당신께 청하노니 1000명의 왕들이 청하는 것보다 많나이다. 각자가 당신께 원하는 것을 청하지만 나는 당신께 당신만을 주실 것을 청하나이다. 아멘. 에라트의 안사리라는 유명한 이슬람 신비주의자의 말이네요. 나는 신을 위한 혹은 신 안에 있는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머물 수 없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사랑이란 신 그 자체이므로. 제노바의 성 카타리나. 목숨을 무릅쓰고 자신의 유일한 이들을 보호하듯 모든 존재들 사이에 측량할 수 없는 선한 의지가 있게 하라. 측량할 수 없는 선의가 아낌없이 서로 다르거나 반대되는 느낌과 섞이지 않은 채 온 세상에 위아래 주변에 널리 퍼지게 하라. 모든 깨어있는 순간에 이런 마음 상태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애경 중에서 일체에서 하나의 참 자아를 보면서 모든 존재를 동등한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라. 스리마드 바가바탐 중에서 최고의 사랑의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은 낮은 형태의 사랑과는 달리 정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의지의 행위로 시작해서 순수하게 영적인 자각, 그 대상의 본질과 결합하는 사랑, 즉 알무로 완성된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눈물 흘리는 것에 우리를 위로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보통 갈망하는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있지 않고 정의와 영혼의 강건함, 겸손함 속에서 신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라. 성 테레사.
사랑의 가치는 고조된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연함, 우리가 사랑하는 신을 위해 모든 시련을 견디는 인내심에 있다. 십자가의 성요한. 내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사람들이 그 기질상 가지는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이 아니라 이성과 신심에 기초한 보다 큰 영혼의 원리다. 이것은 신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료인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을 위해 부드럽고 친절하며 온화하게 대하도록 만든다. 윌리엄 로. 위대한 베단타 학자이며 9세기 철학자인 샹카라는 자신이 저술한 지혜의 최고 보석의 32번째 대구에서 최고의 사랑 혹은 신에 대한 사랑, 알의 성질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해방의 도구 중에서 최상의 것은 헌신이다. 참 자아의 진정한 형태, 브라우만과 동일한 아트만의 형태로 그것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신에 대한 사랑의 최고 형태는 아는 자, 알려지는 대상, 알미 하나다라는 직접적인 영적 직관이다. 달리 말하면 신에 대한 사랑의 최고 형태는 아는 자, 알려지는 대상, 알미 하나다라는 직접적인 영적 직관이다. 영을 통해 일어나는 근본 영에 대한 최상의 사랑, 알을 향한 수단, 그리고 그것의 초기 단계들은 샹카라의 철학적 시합 구절에 기술되었다. 그것들은 생각, 느낌, 행위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의 부정을 향한 무욕과 비집착, 혹은 신성한 무관심을 향한 자기 연민과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생각 없이 고통을 즐겁게 수용하는 것을 향한 마지막으로 초월적이면서 모든 영혼을 내재함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로 집중된 마음으로 즉시 초월하는 신성을 마음 챙김하는 것을 향한 의지 행위로 되어 있다. 좀 기네요, 이 글은.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의지를 만족시키는 그 어떤 개별 대상도 신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의지를 신과 결합시키려면 의지는 스스로를 비우고 제멋대로 날뛰는 모든 욕망의 감정,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분명 취할 수 있는 모든 만족을 벗어버려 날뛰는 모든 만족, 기쁨, 욕망으로부터 순화되고 정화되어 온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는 데만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신을 이해하고 신과 결합할 수 있으려면 의지는 어떤 욕망도 수용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사랑을 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환희, 달콤함, 기쁨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는 이런 인상들은 의지를 신과 결합시키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런 적절한 수단들은 의지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다. 의지의 행위는 느낌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의지가 신과 결합해서 신 안에 머무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다. 그런 행위가 사랑이다. 느낌이나 욕망을 통해서는 결코 이런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적과 결과로서 영혼 속에 있기 때문이다. 느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동인으로서 뿐이다. 의지가 전진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면,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달콤함과 영적 환희가 사라졌을 때 신이 그를 버린 이유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시 찾으면 그런 식으로 신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매우 어리석다. 신 안에서 달콤함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은 더욱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 그 자신의 의지와 어리석은 즐거움을 따르는 영적인 달콤함과 기쁨의 바탕을 둔 의지로 신을 찾기 때문이다.
의지는 천상과 지상의 사물들이 주는 온갖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거절해야만 신성한 결합의 달콤함과 지복의 즐거움에 도달할 수 있다. 십자가의 성요한. 감정적인 사랑은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그런 사랑은 확실히 행위로는 결합시키지만 본질로는 결합시키지 않는다. 에크하르트. 지고의 대상에 대한 감각적인 사랑조차 영적 본질상 영혼을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시킬 수 없는 이유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여타의 온갖 정서처럼 그런 결합으로 가는 여정에서 감각적 사랑은 최종 장애물인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자들은 전혀 휴식하지 않고 영원히 움직인다. 아직도 이렇듯 순례하는 우리 필멸의 인간들은 어떤 때는 움직이고 어떤 때는 쉰다. 신만이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에 대한 암과 사랑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이해를 넘어선 신의 평화 속에 머물 때뿐이다. 이해를 넘어선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초라하고 매우 평범한 평화를 통해서 가야만 한다. 그런 평화는 국가와 국가 사이, 국가 내에서의 평화, 개인들 간에 그리고 개별 영혼 속에서 평화를 포함한다. 평화를 포함한다. 근본 영의 결실이자 성 바울이 암시한 바와 같이 신과 결합하는 암, 사랑의 결실인 그 밖에 다른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들을 위해 우리 권한의 범위에 있는 평화를 원해야 한다. 죽고 재탄생하는 이 헛된 마음을 투명하고 직관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초적이면서도 깨우침을 주는 마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영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대의 출발점을 목표와 조화롭게 만들면 올바른 수행으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진정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본래의 순수함을 회복하려 한다면 흙탕물이 담긴 병을 깨끗이 할 때처럼 해야 한다. 우선 침전물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병을 세워놓으면 물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는 마음을 더럽히는 열망들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기 이전의 마음 상태에 해당한다. 그러고 나서 그대는 깨끗한 물을 조심스럽게 걸러낸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되어 완전한 결합에 이르면 일체의 사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음을 볼 것이다. 그곳에서는 열망이 들어설 여지가 없으며 그것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신비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함과 완전히 일치될 것이다. 능엄경 중에서 일자로부터 나와서 일자로 돌아가고 일자와 함께하는 이런 일체성이 빛나는 사랑의 근원이며 원천이고 폭발이다. 에크하르트. 그 밖에 몇 개 맥락에서 찾아볼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영적 진보란 항상 나선형이며 상호적이다. 산만함과 정서적 불안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최고의 사랑으로 가는 길이며 최고의 사랑 혹은 신과 결합하는 사랑, 알미 더 높은 신의 평화로 가는 길이다. 최고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인 겸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겸손은 최고 형태의 사랑을 위한 필요 조건이며 최고 형태의 사랑은 전적인 자기 부정에서 겸손이 완성될 수 있게 만든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겸손에 대한. 그대는 사랑의 길을 걷는 순례자가 되고 싶은가? 그 첫 번째 조건은 그대 스스로를 먼지나 재처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 헤라트의 안사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대에게 할 말은 단 한마디다. 즉 겸손 이외의 어떤 것도 그대의 인격을 거기에 걸맞게 형성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의 취약함을 인식할 때만이 타인의 약점에 대해 관대해지고 동정심을 느낀다.
그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겸손이 타인을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두 가지를 결합하면 겸손해질 것이며 그대는 그 둘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깊은 심연에 대한 묵상으로 그곳에서 신의 전능하신 손이 그대를 끌어올린 후 그 후로도 그대를 그곳에 붙잡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곳에 스며 있는 신의 현존이다. 우리가 자신을 잊는 것을 배우고 우리를 눈부시게 만드는 물을 제대로 측량하고 감사하게도 만물을 흡수하는 그 위대한 왕 아래 점점 작아지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을 바라보고 신을 사랑함으로써이다. 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대는 겸손해질 것이다. 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아에 대한 사랑을 벗어날 것이다. 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께서 그대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페넬롱. 너무 좋네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느낌은 최고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으로서의 사랑은 의지, 즉 스스로에게 존재하는 평화와 겸손을 향한 의지, 이웃 피조물을 향한 인내와 친절함을 향한 의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 사심없는 신의 사랑에 대한 의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런 의지는 훈련으로 강해지고 인내심으로 굳건해진다. 이는 벨리의 젊은 주교와 그가 사랑한 친구이자 스승인 프랑스와 드 살간의 대화에 대한 다음의 기록, 생생한 묘사로 인해 유쾌한 기록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제네바 주교인 성 프랑스와 드 살에게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쭈었다. 그는 온 가슴으로 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완전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라고 다시 끼어들었다. 그는 다시 최고의 사랑은 수단이자 목적이라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결국 최고의 사랑뿐이라네. 영혼이 신체의 생명이듯이 사랑은 영혼의 생명이라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온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해야 한다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온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 가장 빠르면서도 쉬운 방법은 그분을 완전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네. 그는 그 외에는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주교가 말했다. 완전해지는 방법, 시스템, 비밀스러운 길을 내게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자네 말고도 많았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비밀이며 그런 사랑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이네. 자네는 말을 함으로써 말하는 걸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공부하는 걸 배우고 달리기를 함으로써 달리기를 배우고 일함으로써 일하는 걸 배우지 않나.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함으로써 신과 사랑을 사랑하는 걸 배운다네. 다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네. 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게나. 순수한 초보자로 시작하면 사랑의 힘이 자네를 예술의 대가로 만들어 줄 걸세. 진전을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나아가면서 스스로는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믿지 않는다네.
왜냐하면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계속해서 커져야만 하기 때문일세. 장 피에르 까미. 오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성 베르나르가 잠시만요. 성 베르나르가 신성한 인류에 대한 세속적인 사랑이라고 부른 것으로부터 신성에 대한 영적인 사랑에 이르는 사랑하는 사랑과 사랑의 대상을 행위 속에서만 오로지 결합시킬 수 있는 감정적 사랑에서부터 이들을 영적인 실체로 통합시키는 완전한 최고의 사랑에까지 이르는 그 길은 산만하고 정서적인 명상에서 출발하여 고취된 묵상에까지 이르는 종교적인 수행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모든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신성에 대한 영적 사랑이 인류에 대한 세속적인 사랑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세속적인 사랑은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사랑, 즉 알미라는 인간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입문이자 수단으로서 도움이 되는데 그들 모두는 세속적인 사랑이 필연적인 도입부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라고 역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동양의 저술가들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출발점을 목적지와 조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알메 요가에 직접 착수할 수 있는 일부 타고난 묵상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도교 철학자들 중 가장 위대한 타고난 묵상가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다. 다음은 장자의 글이에요. 사람들은 하늘을 아버지로 여기고 몸소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훌륭한 것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군주를 자기보다 낫다고 여겨 몸소 목숨을 던지는데 하물며 그보다 진실한 것을 위해 어찌 목숨을 던지지 않겠는가. 샘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땅 위에 모여 서로 물기를 뿜어주고 점액을 내어 적셔주지만 물이 가득한 강가호수에서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만 못하다. 개인적이면서 감정적인 사람에게서 배출되는 끈끈한 점액은 신성의 영적 존재에서 분비되는 액체와 그 유사성이 가장 멀고 그 질은 열등할 뿐 아니라 그 양에 있어서도 충분치 않다. 자발적 무지, 잘못된 행위, 잘못된 존재로 인해 신성한 샘물이 마르게 되고 인간들은 점액으로 서로를 적셔줌으로써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끔찍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점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구성 요소인 것에 빠져서 영원한 물을 되찾을 때까지는 행복이나 안전도 있을 수 없고 영혼으로의 해방도 있을 수 없다. 신의 나라를 맨 먼저 찾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진보를 우상시하는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여 나머지 것들을 맨 먼저 찾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진보를 신뢰하고 개인적인 점액을 영적 수분의 최고 형태로 간주하며 우리가 태어난 태양의 사랑, 기쁨, 평화 보다는 마른 땅의 고통스럽고도 불가능한 생존을 선호한다. 사랑하는 이들의 종파는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르다.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와 믿음을 가진다. 잘랄루딘 루미. 영혼은 그것이 생기를 불어넣는 육체 속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하는 것에 의해 살아간다. 영혼은 육체 속에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생명을 주며 영혼이 사랑하는 것 속에 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절제란 대상인 그분께 스스로를 온전히 조복시키는 사람이다. 사랑이다. 용기란 대상인 그분을 위해 온갖 것을 기꺼이 견디는 사랑이다. 정의란 대상인 그분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올바르게 통치하는 사랑이다. 신중함이란 무엇이 방해가 되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현명하게 구분하는 사랑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절제란 대상인 그분께 스스로를 온전히 조복시키는 사랑이다. 용기란 대상인 그분을 위해 온갖 것을 기꺼이 견디는 사랑이다. 정의란 대상인 그분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올바르게 통치하는 사랑이다. 신중함이란 무엇이 방해가 되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현명하게 구분하는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의 뚜렷한 특징은 사심없음, 고요함, 그리고 겸손이다. 사심이 없는 곳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한 탐욕이나 개인적 손실 및 처벌에 대한 공포가 없다. 고요함이 있는 곳에는 갈망이나 혐오가 없으며 존재의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는 신성한 도나 로고스에 순응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와 신성한 진여 및 자신이 그것과 마땅히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이 있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에고나 타인들을 회생시켜 얻은 투사된 또 다른 자아의 비판이나 찬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모든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최고의 사랑은 도덕의 뿌리이자 핵심이며 그 사랑이 부족한 곳에는 죄악 또한 많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문구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에 요약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식 주제를 후대에 정교하게 만든 내용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존 에버라드의 저서에서 인용할 수 있겠다. 그는 영적인 마음을 갖춘 17세기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서로 다투었던 당파들은 그의 가르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혁명과 군사 독재가 종식되었을 때 왕정 복고 시대의 목사들과 문예 전성기를 살았던 그 후기자들은 더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음은 존 에버라드의 인용문입니다. 내면에 살아있는 안내자를 발견한 자를 풀어주라. 내면에 살아있는 안내자를 발견한 자를 풀어주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능하면 외면을 무시하도록 하라. 자기 아내를 애정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원한다면 그대는 그녀를 때려도 상처를 입혀도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라. 여기에서 최고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은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봉사는 완전한 자유이다. 한스 댕크. 그러나 강요할 수 없으므로 최고의 사랑은 일종의 권위, 비강제적인 힘을 지니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로운 의지를 세상에 행사한다. 물론 항상 불가피하게 자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많은 경우가 그러하다. 하늘이 사람을 도우고자 하면 자애로서 지켜준다. 노자. 그가 나를 학대하고 때렸으며 나를 무찌르고 약탈해 갔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게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를 학대하고 때렸으며 나를 무찌르고 약탈해 갔다. 이런 생각들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언제나 미움은 미움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된 법칙이다. 법구경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 또 에카르의 글, 루미의 글, 성 요한의 글, 까미, 정말 주옥 같은 글이 많았어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의 내면의 성찰과 또 내면의 고요 속에서 침묵의 진정한 그런 묵상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라리
보석처럼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께서 주신 모든 삶의 인연들과 제가 언제나 평화로이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를 꽃피울 수 있는 많은 이웃들 제가 알아보고 또 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꽃이 돼주는, 응원이 돼주는 그런 이웃들 주님께서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에 간다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가벼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가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가볍게 모든 아픔 털어내고 아주 가볍게 갈 수 있기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순간 이 녹음을 다시 들을 힐데가르트, 미래의 힐데가르트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곳에 있는지 미소 띄우며 묻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